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오나 새벽에 나오면서 건강을 얻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평안하지 않사오나 그러나 모든 불안과 공포, 근심, 걱정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 물리치게 하시고 자유한 영으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우성이며 싸우며 빼앗으며 죽이며 나만이 살고자 하는 그런 무서운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베푸는 자로 살고자 하고 위로하는 자로 살고자 하고 다소라도 사랑을 하면서 그리고 나누어져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비판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지조차 모르고 그런 가운데 그 심령이 점점 더 어두워가는 불쌍한 심령들이 많거늘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마음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새롭게 출발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생이 다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늘의 밀이 되어 썩어지며 살게 하시고 내가 희생해서 다른 사람이 명예로울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리하고 내가 죽어 남을 살릴 수 있다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내가 손해보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다면 언제나 그리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순간순간 새로운 믿음을 주셔서 나의 인내의 덕이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내 작은 희생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만분의 하나라도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이 말씀의 능력에 의지해서 조용히 주님을 기리며 살게 하옵소서. 주여, 교회를 하여금 교회된 본분을 다하고 말씀과 진리와 충만함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의 식구들 참으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사랑이 넘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길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진실되게 주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주께서 기적적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에 거룩하신 뜻이 나타남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혼란한 때 우리가 방향조차 잡을 수 없사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소서. 이 민족을 인도하옵소서. 대통령에게 겸손함과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조용히 성경을 읽으며 청대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어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요소요소에 세워주신 주님의 일꾼들 또 우리 소망기 교인들 많이 있사온데 어디서든지 진실하게 정직하게 또 지도리권을 발휘해서 이 나라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서석기 철회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그곳에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근심하고 있사오나 핵 문제를 비롯해 인권 문제, 신앙의 문제,
그 모든 은혜가 속히 활짝 열리는 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와 또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의 진실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준 고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또 과학기술대학을 세워 무지함을 깨우치고 가난과 억압과 고통에서 건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이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위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주여,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주회전에 모여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후에 가장 크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한평생 성찬 예식에 참여하지만은 오늘은 더 큰 은혜가 있는 날이 되고 특별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제 토요일 날 세례받는 분이 400여 명입니다. 주여, 이 세례받을 분들의 마음속에 같이 계시고 주 앞에 성실히 해가고 겸손히 해가면서 참으로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같이 있어서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가장 경건하게 하시고 가장 기쁜 소식을 서로 주고받게 하옵소서. 이 하루 영화를 주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오늘 16절로부터 24절까지 본문이 길어집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4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라 하신대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말씀하시고 무슨 말씀이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거늘 예께서 그 묻고자 하모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만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는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름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역시 십자가 전야에 주신 말씀이고 공교롭게도 오늘은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면서 성찬 예식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주신 말씀이 이것이다. 예수님 마지막 밤 성찬 예식 행하기는 바로 그때에 주신 말씀.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같은 시간에 지금 읽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을 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여기 미크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마이크론이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헬라어의 미크론이라는 말은 작다는 뜻입니다. 마이크라는 말은 작다는 미크론인데요.
작다. 시간적으로 작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짧은 것이 잠깐 그런 뜻입니다. 잠깐이다. 예수님은 확실히 모든 것을 잠깐으로 보았습니다. 잠깐 있으면 날 못 보겠다. 조금 있다가 몇 시간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잠깐 있으면 보리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잠깐. 여기 몇 시간 남은 거 잠깐. 또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것도 잠깐. 십자가의 고통도 잠깐. 알고 보면 이 모든 것이 다 잠깐입니다. 지나가고 보면 정말 잠깐입니다. 그 몇십 년이라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깜빡 그래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있는 고통을 잠깐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여기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나간 다음에야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사건을 앞에 놓고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른 것입니다. 다 알아요. 누군들 모릅니까? 한 세월 살아가고 보면 잠깐이다. 그거 죽느니 사느니 했는데 잠깐이다 말이야. 세상이 다 끝나는 것처럼 소란하게 그렇게 복석을 떨었지만 지나가고 보니 잠깐이에요. 그렇죠. 한평생도 잠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미리 알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건을 앞놓고 이건 잠깐이다. 이러했어야 되는데 지나간 다음에야 알았다는 것이 거기 문제가 있는 것이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엄청난 십자가 그 엄청난 십자가 그 고난을 잠깐이라고 했어요. 저는 잠깐이라고 그러면 늘 생각나는 선교사에서 읽은 이야기를 생각하게 됩니다. 원형극장에서 순교하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아서 달려와가지고 막 찢어버리는, 사람을 막 찢어버리는. 그래서 순교하겠는데 지금 저기서 사자가 막 달려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사자가 무서워서 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얘는 죽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사자는 무섭습니다. 막 달려드는 사자는. 그러게 볼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으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곧 밝아질 거라. 그 유명한 마지막 말로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라. 곧 밝아질 것이다. 사자가 우리 육체를 찢어버릴 때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서 환한 세상이 열릴 것이다. 잠깐만 기다려라. 곧 밝아질 것이다. 하고 어머니가 품에 안긴 어린아이를 위로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눈앞에 십자가를 봅니다. 잠깐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모든 일을 잠깐으로 보아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옵니다. 또 잠깐이라는 말은 제한된 고통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한된 시간이에요. 이건 긴 시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제한된 시간이에요. 그렇게 무제한으로 길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제한된 시간이다. 또는 이것은 생명애로의 과정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생명으로 가는 것이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영생으로 가는 것이요. 그걸 알아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거로 이 잠깐의 고통은 필연적인 것이라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가피한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니 귀한 말씀이에요. 이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거기까지만 보세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애통했어요.
근심해서 자기들은 어떻게 되나? 자기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예수님을 생각해도 눈물이고 자기들을 생각해도 불안하고 그런 아주 깊은 고난의 아주 큰 고뇌, 큰 근심, 큰 절망의 시간이 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말이에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어차피 앞에 기쁨이 있다고 한다면 좀 근심이 있어야 돼요. 그 고통의 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 기쁨이 그 양이 더 커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근심, 기쁨에 도달해야 기쁨이 큰 것이거든요. 예? 고난은 없이 공짜로 어쩌다가 얻어봐야 기쁠 수가 없죠. 그런 거는요. 많은 고난 통해서 집을 얻어요. 그 고난의 그 분량이라는 것은 고난 당할 때는 말 수 없이 어려운 것이지만 저 앞에 기쁨을 제대로 하고 생각하면 고난을 많이 당할수록 좋은 거죠. 많이 당할수록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라면 우리가 고난을 더 많이 투자하려고 하지 아니겠어요? 조금 더 많이 할 걸 생각하지 않겠어요? 요새 우리 실질적으로 시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지금 이락 전쟁이 끝나가는데 좀 진작 좀 군대를 많이 보냈으면 좋았을 걸. 그것도 뭐 의료만 아니라 군인까지 그냥 몇만 명 보냈으면 좋았을 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승리의 날이 앞에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고난을 많이, 보다 더 많이 투자해야되고 하잖아요. 그래야 기쁨도 크고 행복도 큰 거지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죠.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저는 그랜 캐니언을 이제 캘리포니아에 가면 볼만한 게 몇 가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보고 네 번은 여러 번 가봤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가고 헬리콥터 타고도 지난번에 가서 거기 밑에 내려가서 헬리콥터 타고 가고 비행기 조그만 비행기 네 사람 타는 거 보롱보롱보롱보롱 하는 그거 타고서 사막을 쫙 풀어서 가서 거기 한 바퀴 삥 돌아오고 그러는데 거기 또 그 옆에 내려서 좀 내려다 보기도 하고 합니다만 아무튼 비행기를 타고도 가보고 그 헬리콥터를 타고도 가보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 진짜 그랜 캐니언의 맛이 나잖아요. 적지만은 제가 맨 처음에 갈 때는 차를 몰고 갔어요. 혼자서 12시간. 차를 몰고 사막을 지도를 보고 그대로 거기까지 갔어요. 그 12시간의 그 고생을 해서 확 열리니까 와 좋다. 진짜 그랜 캐니온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그 맛이 나질 않아요. 같은 그랜 캐니온이지만 고생을 해서 또 때 마침 갈 때 차를 몰고 간 그 차가 또 비딘 차인데 에어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문 열어놓고 달리는데 어떻게 고생이 돼요. 그래도 그런 고생을 하고 가서 그 캐니온이 열리는 게 볼만하거든요. 그와 같이 근심하게서나 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하고 해산의 그 고통을 비유로 들어서 말씀합니다. 요새는 어떤 분은 수필에 그런 글까지 쓰고 있습니다. 참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굉장한 건데
그 어느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숭고한 것인데, 요새는 보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들도, 어머니도 많아요. 정말로 사랑하지 않아요. 귀찮아하고 골치 아파하고, 심지어는 저걸 왜 태워가지고 나 가고 싶은데도 못 간다고. 참,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말 들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아이들 앞에서 뭐 함부로 말하고 애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옛날로 부모님 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중에 현재 너무 경제적으로 여건이 있기 때문이고, 자기 딴에는 뭐 자식들에게 할 바를 다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만은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은 애를 쉽게 낳기 때문이라는 거죠. 애를 낳을 때 죽을 고생을 하고 낳아야 되는데, 하늘이 노래지고 뭐 하늘이 돈님만 해준다나 뭐 그래 고생을 좀 많이 하고 낳아야 이게 소중한데, 요새는 뭐 여왕절개 하니까 몽롱한 건데 눈 떠보니까 낫지. 이건 뭐냐. 그다가 뭐 족진제니 뭐니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해산의 고통을 여러 가지로 이걸 그만 감해 주었어요. 그건 좀 더 해줘야 되는데 감해주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래 해산의 고통이 그만 반감되고 절감되고 아예 몽롱해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한 소중함이 없어요. 걱정을 많이 하고 나을수록 귀한 거예요. 자, 특별히 우리 여러분 아시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줄 때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썼을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더구나 안산까지 했다가 나왔어요. 얼마나 그냥 합니까? 예? 이렇게 해서 자식을 얻었어요.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럼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고통이 다 사라지는 거죠. 다 해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자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이 아이를 낳으면 세상 사람 낳는 근심을 기쁨을 인하여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문제가 안 되죠. 그 해산할 때의 고통 다 잊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얻은 이 자녀만 소중해지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얻게 지난날의 고통은 다 없어지는데 근심과 고통이 많았을수록 더 소중한 것이죠. 이 얼마나 중요한 비유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제자는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쫓깁니다. 마지막에 도망도 갑니다. 그랬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만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부활할 때 저들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자기들이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질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만합니다. 이제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이제 뭐 가야바가를 탓하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욕하겠습니까? 부활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소화가 돼버리고 해소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저 감사하고.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아주 못된 궤변적인 해석도 내립니다. 그 참 가룟 유다가 공로자다 이거야. 저는 지옥 가면서도 큰일을 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예수 부활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부조리, 모든 어두운 것, 모든 암울한 일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이 해소된 거예요. 이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네?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해산의 고통을 기억지 않는 처럼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미리 저만큼 내다봐요. 이리 부활의 아침을 생각을 먼저 해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근심 걱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마치 임산부가 고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 앞에 있는 생명의 소중한 그 해산을 생각하면서 오늘토의 고통을 참는 것이죠. 아주 나이도 많은 분이 수술을 하면서 의사가 아무래도 이거 안 되겠는데 제왕 수술을 해야겠네요. 그 어머니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연, 어떻게 주시는 아이인데 내가 쉽게 낳겠냐고. 그냥 낳겠다고. 아, 대단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낳았다. 그런 어머니가 있어요. 나는 이 고통을 즐거움으로 얻는다. 왜? 소중한 것이니까. 내게 주어진 특권이니까. 이건 영광된 것이니까. 그런 어머니도 있더라고요. 자, 이제 여기에 주신 말씀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것을 미리 생각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 기쁨, 생명에 대한 기쁨, 가장 큰 것을 얻는 기쁨, 그리고 또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거 지극히 절대적이고 주관적인 거예요. 이건 그 어머니만이 가진 기쁨이에요. 다른 사람들 주변에서 이거 우리네가 되었다고 축하합니다. 행복하겠습니다. 기쁘겠습니다. 다 같이 기뻐하겠지만은 이 얘기가 안 되죠. 오직 그 어머니만이 가진 특별한 기쁨이 있어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기만이 가진 소중한 기쁨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기쁨, 즐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이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에서 오는 것이에요.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렇게 하는 엄청난 기쁨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의 고통을 견뎌야 되겠는데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미리 가보고 미래에 사는 것이에요. 결정적인 미래를 미리 느끼며 사는 것이에요. 한 건 더 비약을 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지금 느끼며 그걸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신앙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은 과거로부터 현재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이고 미래로부터 현재로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미래로부터 현재로, 약속으로부터 현재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주리라. 약속의 말씀도 같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